작년까지는 우리 교회가 1년에 2차례 성찬 예식을 지켰는데 올해는 4번 성찬을 거행하기로 당회가 결정하고 이번이 3번째 성찬이고 마지막 올해 성찬은 송구 영신 예배 때 하게 되어집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장깔뱅은 1년에 2차례만 성찬을 거행하는 것은 아직 매우 미숙한 교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떡을 떼었습니다. 매주일 성찬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보수적인 장로교회들을 방문해 보면 매달 첫째 주에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제정했습니다.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1년에 4차례뿐만 아니라 할 수 있다면 매달 첫째 주에 전 세계 모든 장로교회가 그렇게 하듯이 우리 교회도 성찬의 진정한 자리를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단순히 2번 하던 성찬을 4번 혹은 10번, 12번 하는 것에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그 뜻과 찬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것을 떡과 잔을 받을 때 그 떡과 잔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서 나 자신을 언제나 준비시켜 나가는, 겸비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많이 성장했고 외형적으로는 큰 교회들을 이루었습니다. 전 세계 가장 큰 장로교회, 전 세계 가장 큰 침례교회, 전 세계 가장 큰 간디교회가 우리나라에 다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 성찬을, 주님 앞에 잔을 받는 것을 두려워했던 초대교회의 이 전통을, 또 잔을 받기에 적합한 자로 자신을 겸비하기 위해 애썼던, 그래서 거룩과 성결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그것을 한국교회는 일정 부분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11월, 12월을 요한복음 1장을 살펴보기로 작정하고 이미 지난주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간략히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했던 그 구절과 방불한 그런 구조와 구절이 주는 매우 장엄함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는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으로 묶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복음서는 70% 정도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간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앞에서 말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90%가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만은 앞에 다른 복음서와는 전혀 다른 그런 구조를 가지고, 물론 사복음서는 서로 충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한 개의 복음서가 아닌 다양한 4개의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다양성과 풍성함, 또 그분의 사역과 메시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또 전 세계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다양한 예수님의 생애와 메시지를 다양한 방법을, 다양한 각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지만,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족보가 나오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로부터 나오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그 출발점부터 조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우주와 만물의 우주적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1장에서부터 탄생기사, 성탄절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구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사복음서 모두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잘 드러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회는 4개의 신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사도신경입니다. 두 번째가 니케아 신경입니다. 세 번째가 콘스탄티노플 신경입니다. 마지막이 칼케톤 신경인데,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니케아 신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번에는 성자입니다. 우리는 또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그 다음 성령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님 곧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혜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제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기다립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얘기는 좀 뒤로 조금 미루어 두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정말 요한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사복음서에 비해서 조금 후대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이미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예수님은 인성을 지니지 않으셨다. 즉 사람이 아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림자로 오셨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은 훌륭한 랍비지 결코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우스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신성을 부정했고, 또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신성은 더 높이 들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인성에 대해서는 부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이외에도 니케아 신경, 칼케톤 신경 같은 것이 생겼고, 특히 칼케톤 신경은 성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태초부터 존재하셨습니다. 창조사역에 참여하셨는데, 창조사역이 단순히 성부의 대표적인 사역이지만 성자께서도 창조사역에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에 참여했음을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자의 창조사역이 참여자 보조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 전적인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성자를 말합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으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1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예수님의 참 하나님 되신 신성에 대해서 강조했던 요한은
1장 14절에 와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예수님은 말씀, 즉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신성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14절에 와서는 말씀이, 즉 예수님, 로고스인 그 예수님 하나님이 육신으로 태어나셨다, 성육신 하셨다,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빌립보에서 말씀대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따라합시다, 사람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또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인성을 취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탄생 기사를 조금 미루어 두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설명하는데 1장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1절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안에, 여기 그 안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 말하죠? 예, 중요합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다 얘기합니다. 생명, 즉 구원, 영생은 바로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다른 구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에 뭐죠? 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구원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원,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나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살펴봤는데 터널 막 지나가던 이야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예, 빛으로 오셨다. 그분은 빛으로 오셨어요. 생명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지만 어둠이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라고 하는 메타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매우 독특함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 얘기하지 않는 요한만의 독특한 예수님의 설명 방식인데요. 여러분, 빛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어떤 빛이 있느냐면 자연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연의 빛. 자연의 빛이 있습니다. 이 자연의 빛을 철학자들은 이성의 빛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일반 계시인 거죠. 하지만 이 자연의 빛으로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빛을 주었습니다. 또 다른 빛을 주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의 빛. 그래서 이 진리의 빛이 뭐냐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가 성경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을 주셔서 이 진리에 비친, 계시에 비친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의 빛으로는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요, 새소리, 물소리를 평생 들어도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새소리, 물소리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의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또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하시고,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생명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는 말씀이 우리의 보배라는 걸 잊지 마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학습 세례를 하고 난 이후에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요,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대로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생명의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비추었지만 어둠은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한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우리의 우둔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기에 말씀을 깨닫고 믿고 듣고 구원에 이른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여, 오늘 우리가 세례교인과 입교인을 또 학습교인을 세우고 또 성찬을 거행코저 하오니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